아멘. 에스더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혼자서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아들이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기어만 다니다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한 손으로 혹은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기 시작하면 이렇게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홀로 서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떼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홀로 자신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이 혼자 힘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올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누군가 돕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러하고요. 또한 교회에 또한 그 성도님들을 목양할 수 있는 목자를 주셔서 목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 13장이잖아요. 마지막 13장을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장까지를 읽고 나서 만약에 13장을 기록한다라면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예수님만을 붙잡으라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고, 또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고,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신 그러한 분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보다도 우월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우월하신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속죄 사역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속죄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3장의 8절의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목양하고 있는 인도자가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도자에 대한 순종인데, 이 인도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혼자 시작할 때 바로 일어나서 걷거나 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 나의 믿음의 시작, 또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주며 인도해준, 손을 붙잡아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들, 말씀을 먹이고 또 먹이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린 그러한 대상이 있다라면 그 분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과거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들을 인도하였던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을 행실을 주목하여 볼 때 그들이 취하였던 행실을 보고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들에게 본이 되었던 그러한 인도자가 이 히브리 독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바울 또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을 것과 이 땅에서 배를 불리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바울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였던 바울,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였던 지금까지의 인도자들이 있는데 어떤 한계가 있다라면은 눈에 보이는 인도자들이 수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너희들을 인도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지금은 같이 있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확신에 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전의 인도자들이 지금 살아있진 않지만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도자들은 어떤 10년, 20년, 30년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말씀을 먹였지만 그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는 인도자가 사라진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거나 또한 누가 날 인도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9절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이 다른 교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도 이 다른 교훈에 인도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들이 다른 교훈이라 하는 것은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정확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식 규례인데요.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유익을 얻고 그것의 교훈을 따라서 이동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는 이전에 유대인으로 살 때 음식 정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고 이러한 교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법을, 이 교훈에 휩쓸리지 말고 이 다른 교훈, 다른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게 하거나 다른 어떤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에서 그렇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10절부터 16절에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그것에서 우리가 어떤 본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라는 적용을 하는데요.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당한 고난, 그 치욕의 고난을 우리도 짊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피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같은 원리로 자신을 드렸는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어떻게 한대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도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자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그 치욕을 경험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제도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구약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의 제사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유일한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이 행하는 예배의 모습, 그것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가 이 찬송의 예배 그리고 나눔의 예배, 이렇게 두 가지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 과거에 지도자들, 인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인도자 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나눈 이후에 지금 그 당시에 현재 인도하는 인도자들에 대한 관계, 그 성도님들과 그 인도자와의 관계를 또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서는 현재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인들, 그 그리스도인들과의 인도자의 관계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17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대한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도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 이유를 그 앞부분에서 말씀합니다. 17절 앞부분 보니까 영혼을 위해서 뭘 하는 자들이에요? 인도자들은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들인 것 같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청산한다라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맡은 영혼들을 보고하는 책임이 있다, 계수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맡은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영혼들에게 대했고 어떠한 열매를 맺었고 그들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어떤 태도로 그 영혼들을 대하는 것을 대해야 되는가, 그것이 경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영혼들을 맡았는데 그 영혼들을 맡은 것을 보고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성하다라는 것은 깨어 있음으로 그것을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경성은 항상 살피고 주의해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올 것을 경계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파수꾼의 자리에 있는 동안은 계속 깨어있는 채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를 깨어서 경계하는 것이 이 경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경성함으로 청산하는 이 인도자, 그 인도자에 대한 반응이 아까 나온
순종과 복종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순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치 군대에서 뭔가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절대 복종하는 뭔가 상명하복의 그러한 복종은 아닙니다. 인도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에 스스로가 설복이 되어서 취하는 반응, 그러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자에 대한 어떠한 청종, 귀 기울여서 듣는 그러한 모습을 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어떤 권위자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 권위자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17절 하반부에 그들로 하여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하는 자가 기쁨으로 그 일을 영혼을 위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또 감당할 수가 있대요? 짐과 같이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근심으로 감당하게 될 때 서로 간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그 인도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인도자가 영혼에 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이 경성함, 깨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또 그 깨어서 준비하는 자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면 서로 간에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또한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3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인도자와의 관계,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또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령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자와도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 성도님들 친밀하십니까? 아멘. 친밀한 그 관계를 맺어야겠죠.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본받고 또 같이 하려면 또한 친밀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본받음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알고 그것에 나아가서 실제로 그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부터 계속 그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옛 제사 제도가 아니라 지금 공동체 예배, 또 찬송의 예배, 또 감사로 대접하는 예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살아갔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제사 제도나 그들의 음식, 정결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그 습관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한 붙잡음, 이것 양자간에 양쪽 다 발을 대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교에 있을 때 경험하였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음식 규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라는 그것은 이전의 제사제도가 폐지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또한 옛 제사나 히브리인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이나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에서 이 과거의 지도자 또 현재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 예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공동체 예배에서 이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 손대접하는 구제를 연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의 지도자들과 현재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시든 이 찬양의 예배를 드릴 것 그리고 감사로 구제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찬양의 고백, 오늘 에스더 찬양대 찬양의 고백과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 그것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마치 요비한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은 입술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이 이 선을 행함과 나눔으로 이 손과 또 사랑하는 성도의 발로 낮춰질 것을, 내려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찬송할 것과 손으로 서로를 대접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장에서 이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나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순종하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인도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을 준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인도자를 특별히 허락하셔서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또 경성하여서 쉬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아가는 인도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체 예배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러한 히브리서의 기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인도자들, 지도자들이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을 담당하는 사랑방 리더분들 또 목회자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이것이 참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17절에도 나온 것처럼 그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깨어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파수꾼과 같이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성도님들에 관해서 보고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도자와 성도님들 간의 관계, 또한 내가 지금 어떠한 공동체 내에서 또한 어떠한 인도자의 역할을 모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사랑방 리더들도 그렇고 어떤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인도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과 또 영혼들을 맡은 자들 가운데 무엇이 있으므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기쁨이 있이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뭔가 짐이 되어서 그것을 감당한다거나 마치 너무나 어려움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라면 서로 간에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부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하래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나도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데 성도님들 또한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도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읽다 보니까 끝에서 발견하는 단어는, 그럼 이 편지를 받아본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경성함으로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또 사랑방의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각 부서의 중직자분들, 또 장로님들, 또 교육자분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진실로 또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관계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관계이며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고의 운동선수 곁에는 최고의 코치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을 봤을 때, 저는 올림픽 시즌이 되면 유도 경기를 자주 보는데요. 그때 보게 되면 메달을 이미 거머쥔 선수, 예를 들어서 메달리스트가 또 후배들을 또 양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미 메달을 거머쥔 사람들이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메달리스트로부터 훈련을 받은 선수들이 또 이어서 또 최고의 실력을 갖추게 되고 메달을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86kg급에서 금메달 리스트였던 전기영 선수가 선수 생활 이후에 또 유도 감독이 되어가지고 또 활약을 합니다. 이후에 또 8년 정도가 지나서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73kg급에서 이원희 선수가 또 금메달을 따게 되고요. 4년이 또 지나서 베이지 올림픽에서는 최민호 선수가 또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렇게 금메달리스트인 감독, 또 코치진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이 이 인도자의 지도를 따라서 훈련을 받고 또 그에 따라서 메달을 획득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이 17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1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인도하는 자들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도자들이 영혼들을 향해서 영혼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마치 자신의 믿음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도자가 메달리스트가 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 또한 메달리스트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상, 면류관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인도자를 주시며 우리에게 합당한 지도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을 목자 삼아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인도자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관계가 평탄함으로 또한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기쁨 속에서 인도자들이 믿음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찬송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